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시편 106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제4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05편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시편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은 아프고 쓰리고 속상한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를 일종의 공동체의 애가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는 일반 세속사와 달리 시인들은 언약의 역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일관되어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삶의 자리는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편집 제4권, 그러니까 106편까지 나오는 이 4권의 결론 부분은 다윗 왕조가 멸망당할 때부터 여기에서 회복되어서 종말의 때에 누릴 기쁨 사이에 그 사이 시간, 그러니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가장 암담한 시간과 기쁜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을 이 시는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희망은 자기들의 의지와 결단에 있다고 보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다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스러운 역사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은 어떠합니까? 복 없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은 이렇게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제4권의 시작인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4권의 마지막 시인 이 시 역시 모세의 시대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숨이 일관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거역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사건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의 구부러진 의지대로 행하곤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욕심을 내므로 과거에 그들이 힘겹게 살았던 애굽을 이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끓는 가마솥 옆에 앉았던 때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곤고해질 때마다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질투를 아주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죠. 땅이 원망하는 자들을 삼키기도 했고, 또 질투하는 사람들을 불꽃이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 숭배도 자행했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채근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상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불확실성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 앞에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불확실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일수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죄를 저지를 때마다 모세는 감히 주님 앞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 앞에 청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에 보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탐꾼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땅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사람들 속에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동시에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정말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방 나라 속에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그 문화 속에 슬그머니 동화되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게 만들므로 자기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아니라 불결한 땅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문나라 앞에서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만들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그렇게 길게 역사 속에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파멸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그 백성들이 받게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끝내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로잡혀 간 자들이 고통을 충분히 겪고 난 후에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48편은 시편집 제4권의 첫 구절과 관련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처이신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가 4권 전체의 내용이라면 4권의 마지막 대목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함으로 주님을 다시금 거처로 삼은 이들의 복된 인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인생이 적막하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일을 망각하곤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면서도 일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가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멘.